모아가 나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51절까지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가슴 가운데 말씀이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만남이라는 복이 가장 큰 복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특별히 이제 자녀가 생기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만남에 대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부모를 잘 만났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됩니까? 친구를 잘 만나는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요, 선생님, 스승을 잘 만나는 복. 세 번째로요, 잘하면서 친구하고 더 잘하면 누구를 만나야 되나요? 연주 정도 나이가 우리 강창호 형제의 나이가 되면, 그렇죠, 남자 여자를 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은 결혼을 해서 시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형제들을 잘 만나야 되고, 더 잘하면 누구를 더 잘 만나야 될까요? 내 자식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 안 해보셨죠? 내 자식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늘 그런 만남들이 있지만, 여러분, 부모를 만나는 그 축복에 실패하였습니까? 괜찮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복에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결혼에 조금 아픔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자녀들과 좀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만남 중에 가장 큰 만남이 있는데 아시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만남이 어떠하였든 간에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아픔과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과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등장인물이 3명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죠?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3명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빌립은 처음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기다렸던 성경에, 그리고 모세가 선지자가 기록했던, 말했던 바로 그분인 것입니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감동, 감격,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무엇을 해야 되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냥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했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가장 가까운 나다나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같이 가보자. 너도 한번 확인해봐라.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게 오늘날 말하는 전도죠. 전도. 근데 이 전도라는 권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해요. 전도는 목사님만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고, 늘 전도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권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어떻습니까?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이 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곁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곁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혹시 프로레슬링을 좋아하십니까? 프로레슬링의 기술 중에 하나가 헤드락을 거는 거 있습니다. 탁 걸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헤드락을 건 레슬링 선수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저기 맞은편에 있는 쐐기름을 데려갔다가 머리를 그곳에 이렇게 충격을 줍니다. 그렇게 넉다운이 되는 거죠. 그게 헤드락 기술인데 이 권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헤드락을 걸어서 그렇게 끌고 오는, 그래서 충격을 줘서 넉다운을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게 전도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힘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강하게. 그냥 느슨하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요. 근데 이 강하게 헤드락을 할 때에 빠져나가려면 목뼈가 상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꽉 잡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꽉 잡아서 어디로 이끌고 나가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빌립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와 보라.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장황한 말 필요 없습니다. 한번 와 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자신감 없이 소개하지 마세요. 자신감 있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정확하게 한번 와 보라. 그러면 누가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래? 너나 잘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헤드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헤드락을 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헤드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그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복음의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다나엘도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구약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버려진 땅,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이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왕이 그곳에 탄생할 수 없다라고 나다나엘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성격은요, 굉장히 속임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누구를 속였어요? 삼촌을 속이고 하면서 많은 재산을 그렇게 축적했던 그러한 야곱인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 잘생겼다 얘기했습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잘생겼네요. 기분 좋지만 예수님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성품을 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이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랍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몇 명 있을까요? 수수께끼입니다. 남편이 몇 명이죠? 남편이 없어요. 성경에 5이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남편이 없다라고, 사마리아 여인도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5명이나 이렇게 근데 사마리아의 그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마음에 공허하였습니다. 세상 어떠한 것도 그 여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남편을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여인이에요. 담대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남들은 창피해서 그냥 숨어 지낼 건데, 물론 이 여인도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홀로 그냥 정오에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면서 우물을 깃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공허함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야, 물 한 잔 타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얘기를 합니까? 물 좀 줘. 근데 내가 누구였다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샘솟는 물인데 갈급함이 없어. 네 마음에는 공허함이 너무 많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란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가 안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얘기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앞에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궁금한 거 없으면 아직 예수님을 사모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이거 물어보고 싶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을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은요, 세상이 주는 답변과 전혀 차원이 다른 답변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에 그 지혜가 넘치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빌립과 같이 그 창피함, 그 부끄러움, 그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이 다 집안에 있는데 불러 내르셨습니다. 나오세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한번 나와서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한두 명 다 나와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얻은 것이 없다라면, 그리고 누구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면 여전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았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 그냥 성경으로만 알고 있다. 눈으로만 알고 있다. 마음으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것이 진정한 만남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5,000명, 3,000명, 7,000명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도 먹이고 말씀도 들려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3년 동안 12명의 제자, 늘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물어보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여인,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받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인생이 확 바뀌었던 그 여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예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평생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다. 구경꾼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립은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구경꾼으로 만나지 아니하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1대1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만남이 없이 그냥 구경꾼으로 산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예수님께 돌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구경꾼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셔야 하는 것이죠. 왜 사모해야 됩니까? 사모할 때에만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십니까? 삭개오. 키가 조그만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조그맸으면 뒤에 있으면 사람들 벽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 정도로 키가 조그만 사람이었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정말 배신자라고 욕을 먹는 그러한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분인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뒤에 서야 되고 앞으로 나갔다가는 또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나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너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오늘 먹고 마시며 너와 영원토록 그렇게 지내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사모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겁니다. 그 사모함을, 간절함을, 애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있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빌립이 느꼈던 그 마음을 나다나엘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네가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헛되도다. 나다나엘아, 네가 이제 내가 큰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허무해지는 겁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그것들이 무엇을 쥐고 있었느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쥐려고 했던 것들이 마치 바람을 쥐는 것 같고 모래를 쥐는 것 같고 물을 쥐는 것 같고 헛된 것들을 내가 손으로 잡으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내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고 싶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싶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그 기쁨을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나가나의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의무적으로 교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당신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그 상급의 심판은 믿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가 아니고 상이냐 아니냐의 그런 심판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앞에 섭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상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면서 열매를 맺었는지 맺지 못했는지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혼자 있을 때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남들이 보를 때만 거룩한 척하는 교인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실 거고 오늘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을 때 보았습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늘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들었던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네 마음에 죄가 없다. 네 생각이 참 바르다. 너는 참 정직한 사람이었구나. 그러한 소리를 예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가 끝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보고 계실 건데 여러분의 중심을 볼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누구에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자신의 속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을 다 들여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변화되십시오.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삭개오처럼 빌립이 만난 예수님, 또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언제든지 좋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그 결심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을 만나 주셨고,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